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이 베푼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잘 자라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과 형들이 이제 다시 만났는데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살펴봅니다. 자,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몇 년? 13년 동안 뭐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감옥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3년 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집을 떠나서 13년 만에 총리가 된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일 몇 년? 7년 동안 풍년을 맞았어요. 그동안 형들은 안 왔어요. 저 풍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13년 플러스 7하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느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형들하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막 드러내면서 이 땅에 흉년이 2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5년 동안은 밭도 못 갈고 경작도 못 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형들하고 막 그 회호하면서 만나면 자기 정체를 들으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했어요. 그러면은 자 17년 그다음에 17세에 가가지고 20년 그렇죠? 그다음에 흉년 2년이죠. 총 몇 년이야? 22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하고 만난 게 22년인데 그로부터 9년 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을 때 왜 요셉이 그때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안 찾고 식구들을 안 찾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형제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버지 잘 있느냐? 너희 아버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컸어. 만날 때마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왜 9년 전에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안 찾았지요? 이유가 뭘까요? 바빴으면은 뭐 사절단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비서실장 아니면 무슨 뭐 특별한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몰래 정탐해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전혀 찾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아버지는 좋아하겠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해. 야곱은 막 춤을 추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형제들은 그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튀는 거지 뭐, 그렇죠? 런어웨이, 도망가는 거. 왜냐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 멀쩡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아무리 총리가 됐다고 해도 거기 무슨 낯짝으로 아이고 못 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흉년 가운데서 정말 흉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냥 한두 번 와서 쌀 가져가는 정도나 전부 데려다가 이제 그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곳에 딱 안착을 시켜서 거기서 정말 12지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셉이 만약에 9년 전에 나 총리 됐으니까 다 오세요. 다 용서할게. 아무리 좋게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셉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있다가 드디어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요셉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무슨 막 압박하잖아요. 압박해가지고 막 한 명 갔다 오고 뭐 시몬 잡아놓고 가서 또 형들은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세상에 거기 그 총리가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막 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베냐민을 안 내어놓으면
가서 쌀도 못 그러니까 곡식도 못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이렇게 내어놓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내어놓고 그래서 베냐민이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쫙 점프하려면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안 돼. 사탄은 그래요. 옆에서 너 절대 내놓지 마. 그거 내놓으면 너 죽어. 너는 이거 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려놔서 죽는 게 아니라 내어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여러분의 의식세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다면 나에게서 베냐민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베냐민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산다 하는데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베냐민을 야곱이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놓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베냐민은 물론이고 야곱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포기할 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려놓음의 은총이 바로 그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려놓음의 은총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 베냐민을 봤다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다. 그 앞에 나아가니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막 애굽에 비추고 있다가 쫙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비춰 가지고 가나안에서 그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얘기하는 모습 보이고 드디어 이게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의 집안에 탁 파문에 돌을 던진 거예요.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 탁 던진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야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라헬도 잃고 죽었고 요셉도 죽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잃고 남아있는 베냐민 하나만 보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내가 스올에 내려가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랬어요. 매일같이 막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더 병적으로 막 베냐민에게 사랑하는 걸로 보여줬을 거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동생 진짜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형제들도 집에 못 있고 뺑뺑 바깥으로 돌면서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흉년이 딱 터지니까 흉년이 생기니까 야곱이 얘들아 가서 좀 곡식 사와야 되지 않겠냐 또 말을 걸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해피면 거기서 또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인지 몰랐지만 요셉에게 막 굉장한 압박을 당하잖아요. 막 정탐꾼 소리 듣고 죽인다고 그러고 가둔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아버지하고 또 막 드디어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묻어놨던 네 요셉도 잊어먹더니만 이제 또 베냐민도 데려갈 거냐?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나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르우벤은 나서가지고 내 두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안 들었어요. 나중에 유다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속으로 막 다 내놨어요. 막 다투는 듯이 보였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다 덮어두고 없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이게 나아지는 모습인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지만 흉년이라는 게 딱 닥쳐버리고 요셉이라는 애굽 총리가 그들을 막 압박하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자기들의 예의 모습이 딱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흉년이 닥치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변장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야지 우리가 겸손해지고 힘들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고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그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초청받은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3장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베냐민을 데려오자마자 요셉이 봤어요. 봤지만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내가 정오까지 집에 들어갈 테니까 집 잔치 다 준비하고 데려와라 딱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사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을 데려왔으면 형제들 입장에서 베냐민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니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았으면은 시므온도 빨리 꺼내주고 그리고 빨리 곡식 줘가지고 우리가 딱 가지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이 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비서실장 청지기로 나오는 사람이 툭 나오더니만 따라오시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야 잠깐 나와봐. 좀 이상하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누가 와가지고 잠깐 나와봐. 이러면은 뭔가 이상해.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은 더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두려워 나왔죠? 두려워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왜 또 우리 끌고 가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막 노예로 우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 삼고 나귀 다 빼앗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쭉 가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요셉의 명대로 이 사환이 청지기가 요셉 집 앞에 딱 데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면은 얼마나 집이 으리으리하겠어요. 막 굉장할 터인데 그 집 앞에 딱 섰을 때 이 형제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는 형제들이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가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요셉은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정오까지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잔치 준비하고 형제들 데려가라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환이 가가지고 청지기 가서 데리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딱 요셉 집 앞이란 말이야. 크다 요셉 집 앞이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다 데려가가지고 여기 노예를 삼고 말이야. 다 말도 막 뺏는 거 아니야. 하더니만 문 앞에 딱 서는 붙잡고 막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 사가지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는 일. 우리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환 입장에서 내가 뭐 물어보긴 했어? 내가 뭐 물어봤어? 이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은데 막 형들이 막 죽자사자 막 요셉은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형제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 처음부터 이상했어. 괜히 죄도 없는 우리를 갖다가 정탐꾼을 만들지 않나. 지난번에 돈 가져가게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더 크게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야. 우리 나귀 다 뺏을 거고 우리 다 노예 삼을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셉의 집에 딱 데려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핸드폰 꺼냈지. 인증샷 해야지. 여기 요셉 집이야. 탁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어디 올리고 나 여기 왔다 자랑할 텐데 그런 거 없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형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죄를 지은 거 있지만 과거에 지은 죄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무서운 거야. 죄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무섭고 웃어도 무섭고, 이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감이 안 좋은데, 저부짐이 이상해. 내 느낌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감은요, 여러분 조금 이따 추석 때 먹으면 되는 거고. 응? 왜 감이 안 좋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형들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요셉의 그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까요? 4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상황을 봅니다. 하도 여기서 막 우리가요 금방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넉 달 동안 걸렸잖아요.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는요, 가서 가족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기간이 좀 걸렸어요. 정말 우리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막 하니까 사원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아마 요셉이 이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그 형들의 그 자루에다 넣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이미 다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이 이방의 이 사환이, 청지기가, 애굽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요, 교회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점쟁이도 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거야. 이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얼토당토한 일들이 이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의 사환의 입에서 형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을 안심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뒤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요. 드디어 갇혀있던 시므온이 형제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거기에 갇혀있든지 어떤지.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 그 요셉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시므온을 잘 섬겼겠죠.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시므온을 딱 보는 순간 또 놀랬을 거야. 왜냐하면 4개월 동안 만약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어렵게 했으면 아마 피골이 상접해 있을 텐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나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히 얼굴 나타나는 거야. 자기들은 입장이 반대거든. 자기들은 4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죠. 아버지 만나가지고 또 씨름했죠. 뭐 고민했죠 하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막 몰골이 안 좋은데, 감옥에 갇힐 줄 알았던 시므온의 얼굴이 너무 편한 걸 보면서 아마 또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형들을 대하고 있는데 형들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왜 이럴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나를 싫어하시나 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는, 우리 이 강대상 앞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언젠가 제가 이삭가를 리브가 엘리에셀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환이 가서 이제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우물가에 있는 리브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얘기했잖아요. 낙타가 먹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낙타들 다 먹이고 또 발도 씻게 하고, 여러분 대흉년이라고 하는 건요 대가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금처럼 귀한데 지금 이들은 풍성하게 물도 먹고 발도 씻겨주고 나귀도 막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형제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영의 눈이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오가 돼가지고 요셉이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전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했다 그랬어요, 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절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20여 년 전에 자기가 꿈 꿨을 때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다 절하는 거 보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4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형들이 만났을 때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딱 일어났을 때 누가 또 보여요? 베냐민이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을 딱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이 아이가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동생이냐?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요셉도 지금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형들을 대하면서도 아버지도 물어보고 하면서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딱 보는 순간 가까이서 네가 베냐민이냐? 베냐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안 그러겠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갈 텐데 17세에 팔려갈 때 베냐민의 나이가 갓난아기였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럼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22년 만에 만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같은 어머니 밑에 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알고 그 동생을 베냐민을 보는 순간 여기 보니까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첫 번째 울었던 게 언제예요? 그래서 막 너희 정탐꾼이지 막 압박했더니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동생 요셉 팔아가지고 그 죄값 다 받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들이 막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요셉이 울컥해가지고 울었어요. 가서 오늘 두 번째 우는 거예요. 누구 보면서? 베냐민을 보면서 우는. 왜 울었을까요? 반가워서? 기뻐서? 일부 때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동생을 딱 보는 순간 물론 반갑지요.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얘가 또 형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자기가 당한 그 서러움, 자기가 당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가지고 요셉은 베냐민이면서 울었어요.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되죠. 세 번째,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상을 이제 차립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나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준비해라. 잔치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상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43장 33절 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셉이 딱 눈 닦고 이제 아무 일 없던 거죠. 왜냐면 계속 또 아버지에 대한 물어보고 베냐민 얘기 물어보면 좀 이상할까 봐, 낌새를 차릴까 봐 없던 것처럼 딱 잔치 차려라. 잔치상에 초대해서 앉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열 형제, 11형제겠죠?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한 분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나이 순서들 한번 쭉 앉혀보세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제대로 해도 욕먹을 거라마 날 왜 갖다 놨냐고 막 그러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확하게 형들의 나이 순으로 딱.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이상히 여겼더라. 에스토니시먼트라고 써요. 에스토니시먼트.
보니까 경악하다라고 나왔어요. 경악하다. 형제들이 막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정확하게 큰형부터 둘째, 셋째, 넷째 쫙 앉힐 수가 있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경악하고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놀라지만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43장 34절 마지막으로 제가 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일단 요셉이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하늘같이 높은 애굽 총리로 있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저기 유랑하는 그 히브리 민족 목장, 이 사람들은 그 양치는 목동들하고 같이 상대도 안 했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줬다 그랬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 베냐민에게 5배를 줬어요.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왔죠. 여러 가지 다 통과했어요. 형들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형들은요, 원래 그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다고 막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이 사실 형들은요, 그 야곱의 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때그때마다 거짓말도 잘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했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안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그 통과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잔치상에 딱 앉혀놓고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유가 뭐예요? 특혜거든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혔고 또 모든 것을 다 특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쟤만 저렇게 사랑하느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잡았을 때도 채색 옷부터 제일 먼저 벗겼잖아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막 비어있는 우물에 가두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단 말이에요. 5배를 주면서 요셉은 아마 주의 깊게 그 형들의 눈빛을 살펴봤을 거예요. 분위기를 쫙 예리하게 살펴봤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왜 쟤만 저렇게 많이 주냐? 저 이렇게 할 텐데. 막 시기 질투하는 충분한 여건을 다 말해놓고 요셉이 봤더니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보니까 놀랍게도 그 형제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요셉을 향한 형들의 그 질투심, 이게 다 사라지고 베냐민에게 5배를 줬는데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됐구나. 이쯤 하면 됐구나. 많이 변했구나. 여기서 자기를 딱 정체를 드러나도 되는데, 웬일입니까? 마지막 한 번에 또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은잔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거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그 베냐민에게 막 해주는 거 가지고, 뭐야, 왜 저만 이랬다면 이제 도로 꽝 되는 거야, 아무것도. 잘 통과했어요. 다음 주에 은잔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개봉박두, to be continued.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의 음식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알겠지만은 이코노믹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값 차이는요, 이코노믹 2배가 비즈니스예요. 굉장히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뭐 시설이고 뭐고 굉장히 좋은데, 그 비즈니스의 2배가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걸 타봤잖아요. 제가 뭐 돈 내고 탄 건 아니고, 제가 198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거 아시죠? 예. 군대에서 있는데 청첩장이 날라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왜 나 결혼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난데, 아무튼 이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해외 여행이 없었기 때문에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해외 여행이 자유화됐잖아요. 그때는 제일 좋은 데가 제주도였어요. 아니면 설악산, 아니면 온양 온천 막 이런 게 막 있었는데, 아주 제일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은 이제 제주도를 가라고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아버님이 다 이제 준비해 주신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딱 냈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는 어떤 분이
나보고 머리가 짧으니까 군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인입니다. 그랬더니 군인이세요? 일로 오세요. 날 데려가더니만 그 티켓을 가지고 무슨 할인하는 데 딱 되니까 군인 할인이 되는 거야. 군인. 비행기표에 군인 할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돈 2만 원을. 그래서 돈 2만 원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나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뭐 2만 원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 혼자 다 먹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1만 원을 줬어. 선생님 가시세요. 1만 원 주고 내가 1만 원 가졌어.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왜냐면 티켓이 이렇게 있는데 티켓을 이제 크레용으로 쭉쭉 그래요. 좌석을. 그리고 다른 좌석표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 좌석표에 가서 앉았지? 퍼스트 클래스였어,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딱 들어가자마자 앉는 데인데 막 넓고 막 나는요,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 탄 거라. 모든 비행기 좌석이 다 이런 거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코노미 가보니까 막 좁고 근데 호스 막 이만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불러온 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혜택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단계가. 그런데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음식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이 그들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죄를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셉이 지금 흉년을 맞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다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얼마나 잔치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사회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들리는 소문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여기 내 상이라는 것은 요즘 정확한 해석은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문제를 다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